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5명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절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왜 감사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한 거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 또 직장도 어쨌든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그것도 다 감사합니다. 또 안 된 것도 감사하고요,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것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 휴스턴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바꿔주셨는데, 그게 뭐냐, 항상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진짜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비행기 값이 정말 처음에 샀으면 한 170 후반전에 샀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비행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 190,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이미 샀는데 우리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빨리 왜 우리를 안 사줬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를 좀 빨리 사주지, 그때 왜 안 사줬지.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고,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이왕 늦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사이에 감사하게도 비행기 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아멘, 142만 원에 우리가 표를 샀어요. 다 구간으로.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만났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싸게 갔다 왔냐고, 꼭 저가 항공처럼 그렇게 싸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막 왜 안 될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묵묵히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체험하고 왔어요. 숙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컨퍼런스 가서, 우리 목원들을 알지만 10시까지 숙소가 없었어요. 우리 방만.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야 되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할렐루야. 숙소가 없는 바람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도 기다리다 보면 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감사로 바뀌는 것의 근본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게 한 근본이 뭐냐,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낳는데, 그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건강, 자녀, 직장, 사업장, 이런 것은 일단 내려놓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세비전 교회, 또 오늘 이 시대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감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직장이 사업이 내 건강이,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일단 내려놓으시고 오늘
가장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죄, 우리를 꽉 묶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해방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감사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그림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띄워줬는데, 저게 뭐죠 여러분? 손에 뭐가 묶여 있는 거죠? 수갑. 손에, 여러분 손에 지금 묶여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을 누군가 결박을 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들 하루 이틀은 살 수 있겠지만 일주일, 10일, 여러분 한 달, 1년, 2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상태냐? 지금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냐?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맞이하느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랬죠. 23절에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 여러분은 그때 시작. 여러분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뭐다? 죽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즐기고 사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그냥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비참한 그런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 죄의 끝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근본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아멘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죄가 풀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근본 죄인데, 그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악한 죄를 다 짓고 삽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이 되는 죄는 뭐냐?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근본 죄예요. 그로부터 온갖 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뉴스를 막 도배하고 있는 그 연예인, 누구죠 여러분? 마약한 사람 이성균, 그죠? 이성균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이성균 보세요 여러분. 뭐 기생충이란 그 프로도 막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숨어가지고 아마도 몰라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마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것 같아요. 뭐 확정적인 건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마약을 했는지 어쨌든 드러나니까, 숨어서 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폭로가 되고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뭐예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로 가는 그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경찰청이 어디냐면 우리 바로 옆에 동네더라고. 인천 논영경찰서. 그래서 우리 신동성 우리 이건희 집사님의 아드님이 거기 근무하시죠 지금도? 아니요, 옮겼어요?
그래서 혹시 보셨나 싶어서 내가 궁금하더라고. 봤을까? 이성균 들어가는 거 봤을까? 여러분, 그렇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문제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우리가 봉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우리가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를 벗어날 사람은 없어. 아무도. 그런데 오직 누구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왜 감사하느냐? 이분들이, 이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이 이 죄에서 다 해방됐다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전해받은 건 뭐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누가 전해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에서, 죄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삶, 자유케 하는 삶이란 과목을 제가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전주에서 목회하신 분이야. 기쁨 넘치는 교회 전주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포, 공황 장애, 뭐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많잖아요. 그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상당히 큰 대가다. 제가 많은 그 치유하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잘 고치시는, 다시 말하면 깨끗이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 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자기 교회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좋으면 혼자 안 오죠. 누군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데리고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좋으니까. 그래서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 누나도 올 거예요.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누나도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 누나는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누나도 올 거예요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누나는 뭐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누나 전주에서 유명한 처녀 점쟁이에요. 전주에서 유명한 처녀 점쟁이인 거예요. 그 누나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주에서 유명한 처녀 점쟁이가 왜 교회를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때부터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이 점쟁이가 온다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어쨌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은 기가 막히게 잘 쳐.
귀신 역사겠죠, 여러분. 귀신 알려주니까.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거식증 아시죠?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폭식증이 있는가 하면 폭식 막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있고 거식증이 있는데 이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거의 전북대 병원에서 이제 몇 달 못 산다. 너무 뭐 앙상한 뼈밖에 안 남고 못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 다음에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몇 시간 동안 그분의 지나간 이야기, 또 그분의 상처,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치유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사망신, 전북대 병원에서 사망, 한 2달 정도 살면 많이 산다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날 귀신이 6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아멘. 다 떠나가지고 깨끗하게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원에서 불가능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완전히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을 꽉 묶고 있는 그 결박, 사탄의 결박이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요. 그 결박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면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써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점쟁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고 영접시키고 나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 영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막 우리 자녀들을 덮쳐오고, 애들을 막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중독을 시키고 갖가지 타락시키는데, 이 배후의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어떤 애들은 악한 사단이 접근하지 못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애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 뒤에를 병풍으로 둘러주셔서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이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꽉 묶여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입니까? 다 해방됐을 때 얼마나 자유케 됐을까요? 얼마나 자유케 됐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돈 없어도 감사하세요. 아멘. 집 없어도 감사하세요. 자식이 좀 문제 좀 일으켜도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면 우리는 감사해. 가장 중요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저것만 없겠어요? 다 없을지라도,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난 장사도 잘 안 되고
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저게 없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를 열어보니까 8,000원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죄의 모든 결박을 끊어부신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고 계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더 감사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커질 거예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의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이 죄의 결박, 흑암의 결박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왜?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19절하고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2절, 19절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삶을 살았건 심지어 뭘 파는 그런 기생으로 살았건 창녀로 살았건 하나님은 아무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고 바울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영접하셨고 여러분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삶의 변화, 열매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22절, 이제 여러분은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열매를 옛날에 맺었다, 지금 맺고 있다. 지금 현재 맺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의 하나님의 열매,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죄 문제 해결받고 또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라라고 권했는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변화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줄게요. 살의 변화가 아닌 삶의 변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살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와 싸울까요? 살과의 전쟁이야. 그죠? 살의 변화를 추구해. 예? 난 저거 피트니스 센터 광고 같아요. 그죠? 예? 살을 빼면
날씬해지면 삶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예? 그죠? 피트센스다, 예? 체육관 이런 광고 같아요. 제가 잘 찾았죠, 여러분? 예? 어떻게 저렇게 카피를 저렇게 잘했을까? 누가 주인인지 사장님인지 몰라도 살이 아닌 삶의 변화. 살 빼면 삶이 달라진다. 좀 에너지 넘칠 수는 있겠죠. 건강하니까 활력은 찰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운동해서 살 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작년부터 목장 체제로 바뀌면서, 제가 이전에 여기 와서 2006년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 저 자신도 바뀌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목녀님 옛날에 막 많이 우시던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할렐루야,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눈물이 그거 뭐 한숨의 눈물, 여러분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물. 제가 그전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여러분 시간만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또다시 3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시간 지나면 눈꺼풀이 내려와요. 그래서 언제 잤는지 모르게 나도 자고 있어. 예? 아침에 잠이 잘 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말똥말똥하게, 제가 정말 5시 반에 딱 앉으면 8시 반에 제 아내가 막 안 가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흔들어요. 제가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무너진 단을 세웠던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서현이, 서영이, 서희 오늘 안 나왔지만 다 이름 부르며 한 명 한 명, 은빈이 다 이름 부르며, 예, 다 아이들, 서림이 다 우리가 애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우리 나 경민이 또 예원이 예빈이다 이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마다. 너무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한 가정 한 가정. 그 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아, 정말 저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사실 어디서 무너지죠? 이중성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아, 저분 저렇게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실망하고,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또 부모님한테 실망하고, 예? 다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가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한 가정만 예를 들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대안학교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간 거예요. 부부가. 얘가 아마 정상적인 학교 가는 것보다 대안학교를 보내야지 말도 참 안 듣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에게 좀 우리 애 좀 입학하는데 좀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하고 가셨대. 분당에 있는 꿈꾸는 교회인데, 그래서 부부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오케이 써주셨죠. 그랬는데 이 남편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요거 써주시면 열심히 교회를 다닐게요. 부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그 추천서만 받으러 왔는데 남편이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목사님하고 식사 한 끼 하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다가 차 안에서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예?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안 가면 그만인데 뭘 교회를 다닌다고 사고를 쳐가지고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막 둘이 싸웠는데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고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교회에서 이 목장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극구 반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아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목장을 하냐고. 예. 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서 돌아가는 모습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알거든요. 예? 이 애가 다 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잘해볼게,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 그래가지고 아들 달래가지고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다 잘 섬기는 분들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 아빠가 달라지거든요. 엄마 아빠가 변화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변화될 뿐이 아닌데 이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애가 교회 왔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동경의 대학에 지나가고 있으면서 정말 틈나면 교회 와서 교사로 섬기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삶이 바뀌고 있다,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또 한 가지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변화되려고 한 걸음 뛰고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감사하시라는 거죠.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변화되고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아멘. 반드시 바뀝니다. 사람은 몇 살이 넘어가면 안 바뀐다 그러죠? 몇 살이 넘어가면 안 바뀐다? 예? 3살? 8살.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죠. 그죠? 근데 3살은 바뀔 거예요. 예. 가르치면 60이 넘어가면 안 바뀐다 그래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외직 하나면 안 바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60이 아니라 70, 80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내를 배려하고 가정에서, 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식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섬기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변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감사,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때문에 감사하는 이 근본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아멘. 예.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간증을 좀 띄워주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태진아 간증. 태진아 알죠? 태진아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호련히 바뀌었는지 여러분 14분짜리 짧은 간증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맛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는 다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소리 좀 꺼주시고.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태진아가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예?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만난 지가 1984년도에 만났어요. 1984년도 미국에서 만났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뭐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교회 왜 가냐고. 저희 집사람이 옥경이가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해줬는데 집사람하고 한 6개월 이상 싸웠어요. 교회 다닌다고. 매일같이. 그때 저는 미국에서 길에서 행상할 때요. 길에서 행상 뭐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한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장갑, 모자, 뭐 목도리 이런 거 팔고 여름에는 이제 선글라스, 뭐 알러뷰 뉴욕자 들어가 있는 뭐 만년필, 나이타 이런 거 팔 때요. 그런 거 이제 장사할 텐데 하루 종일 12시간 장사하면 평일날은 한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 벌고 요즘같이 이렇게 주말에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와요. 그러면 한 더블로 벌어요. 한 4만원도 벌고 3만원도 벌어. 그렇게 나는 쫙 12시간 장사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케이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가 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한 6개월 됐을 때 그날따라 하루 종일 비가 와갖고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술도 많이 먹을 때요. 담배도 하루에 한 4갑씩 폈어요. 4갑. 담배 4갑. 술, 소주 막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먹으면 5, 6병 먹어. 남이 버린 담배 있으면 주워서도 피우고 그랬어요. 돈 없을 때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갖고 장사도 안 되고 속상해갖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 또 성경책하고 찬송책을 들고 또 교회를 가다가 어깨가 나한테 걸린 거야. 다른 때 같으면 뒤에다 대고 막 욕을 댔다 했을 텐데 그날따라 모습이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진짜 막 천사같이 이뻐. 순간에 근데 나한테 저렇게 싸우면서 왜 죽으라고 교회를 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도대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요. 교회가 50m도 안 떨어졌어. 따라가다가 교회 문을 싹 열고 싹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없어. 근데 요 앞에 한 10-100명이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또 뭐라고 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게 궁금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좀 들어야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공살공 가갖고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거기 같이 앉아있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딱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아멘. 말씀해 주시면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프신 거야. 아프신데 암이었어요. 암. 전 몰랐어요. 그게 암인지. 복수가 차는 암. 그러니까 그 빨리 낫게 해주시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아멘 하는데 미국은요 시간이 돈이요. 그 저녁 시간에 그 저녁들 안 하고 어머님들이 와서 앉아 계신 그분들이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런 거 그렇게 앉으셔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순간에 제가 소소하게 쳐다보다가 다리에 양다리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내갖고 밤중에 와서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좋은 데가 교회구나. 저도 모르게 무릎이 탁 부러져 있다. 그리고 저도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제일 먼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 소리를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제일 크게 해요. 아멘 소리를 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게 1984년도야. 1984년도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무슨 히트곡도 없었어요. 짜증나게 뭐 잘 되는 일도 없었고 맨날 병원에 다니고 몸이 아프니까 겨울 되면 그냥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담배 내가 피지, 술 계속 먹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담배 싹 끊었죠. 제가 몸이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막 이상했었잖아요. 얼굴로 맨날 인상만 푹푹 쓰고 다니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건강을 첫 번째 찾은 게 건강 찾았어요. 내 몸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어떤가? 진짜? 이효리 허리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S라인이잖아. 그죠? 근데 현철 씨 허리 보면 서른도. 나는 하나님 있기 때문에 밤중에 12시 넘어서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막 포장마차 가서 술 먹고 앉아있고 담배 피고 앉아있고 그 짓 안 해요. 그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태진아 인생이 360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360도로 뭐 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360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